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치 소설의 에필로그와 같아 보입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담화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제자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 요한을 통해 기록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맺음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5절부터 19절 전반까지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을 읽었듯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에 걸쳐 베드로에게 질문하시고 베드로는 이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이 3번의 질문에 베드로와 관련된 숫자 3의 이야기,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신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서 자신은 예수님과 상관없다며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합니다. 그곳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를 본 문지기였던 여종이 있었고 또 불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있었으며 또 베드로에게 귀가 잘린 그 말고의 친척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의 증언을 부인하면서 아니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한 자신의 삶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은 아가파스메라는 원어의 의미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바로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의미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 이 아가페의 사랑이 신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기도 했고, 베드로 스스로가 돌아볼 때 이 아가페의 사랑이 도무지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필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답을 들으시고 나서도, 2번이나 들으시고 나서도 멈추지 않으시고 한 번 더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앞에서는 아가페라는 의미의 사랑을 물어보셨다면 이제는 베드로가 말한 단어로 필로스라는 단어로 바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재차 던지십니다. 이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사실 무너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베드로가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신 이 필로스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필로스 중에서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에 대해서 앞서 읽은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이 바로 그 최고의 사랑이다라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이 질문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필로스 하느냐라는 이 질문이 내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니?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있니? 라고 들렸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 앞에 서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의 위기에서 예수님을 위해 죽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이 떠올라서 너무도 괴롭고 아팠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질문 앞에서 비통함 가운데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파하는 베드로를 깨워 일으켜 세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너졌다고 그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가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주님이 맡기신 양들을 먹이고 다스릴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힘을 더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베드로의 삶에는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은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또 부활의 주가 되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와 좌절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한 명의 제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인지 질문했던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이 제자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또 예수님의 삶을 낱낱이 보고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증언과 기록은 참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기록들을 볼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새로운 삶이 바로 주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모두 기록할 수는 없겠지만 요한이 그렇게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대로 드러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복음서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은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삶이어야 하고, 더불어서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며, 또 우리의 삶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흔적들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내며 증언하는 또 하나의 복음서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또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쓰러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사랑으로 안으시고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각 사람의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의 흔적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